예, 오늘 조대신학 인간과 구원편 구원론 8번째 시간입니다. 성화라는 주제입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 그러니까 거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거룩함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거룩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내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거룩하게 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화, 그렇죠? 성화. 성화라는 것은 변화된 성도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남, 양자됨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된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물론 나쁜 본성, 옛 본성도 존재는 하지만 새로운 본성이 생겼죠. 변화된 본성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칭의는 뭐라고 그랬죠? 변화된 상태. 변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상태가 된 거죠.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듭남이나 칭의는 구원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들이, 중요한 개념인 건 맞지만, 거듭남과 칭의는 외적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변화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때 뭐 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몸이 바뀌었어요. 친구 관계 바뀌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요. 갑자기 헌신하게 됐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외적으로는 변화가 안 됐어도 본성이 변화되고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성화도 내적 성화가 있고 외적 성화가 있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화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상황으로 보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전에 맨날 죄만 짓던 사람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난 거룩하게 됐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듭남이나 칭의, 심지어 양자됨 같은 경우도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외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구원론에 관한 다양한 주제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의롭게 된 삶의 열매라고도 말하죠. 삶의 열매를 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전에 맺지 못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거룩이라는 말의 기본 개념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거룩이라는 말의 기본 개념은 분리예요. 분리. 세상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똑같이 있으면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세상과 섞이면 거룩이 아닌 거죠. 구약에는 어떤 것이 거룩했습니까? 성막이 거룩했죠. 성전이 거룩했죠.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했어요. 성막의 기구들, 똑같은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똑같은 부집개라고 해도 말입니다. 불쏘시개라고 해도 말입니다. 민간에서 쓰는 그릇과 성막에서 쓰는 그릇이 달라요. 단지 성막의 그릇은 금을 입혔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왕궁에도 금 입힌 그릇 있잖아요. 더 예쁘고 더 멋있는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얘는 구별되지 않은 거고 얘는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겁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보게 되면은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료를 만드는데, 이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에서 향료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도 향료를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막의 것과 같이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것은 구별시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레위인, 구별된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 삶을 유지하지만 그들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르게 분리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죠. 나시린 같은 경우도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특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특징을 보입니다. 헌물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쳤으면 함부로 다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주님께 거룩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내 지갑에 있을 때와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그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거룩한 민족, 분리된 민족, 구별된 민족이니까. 그럼 신약에서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성도들이 거룩하죠. 이 건물이 거룩하지 않아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동안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건물을 떠났어요. 이사 갔어요. 여기 뭐가 들어올 줄 알아요? 여기에 거룩한 곳이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공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모른단 말입니다. 관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건물은 절대 거룩하지 않다. 성도들이 거룩한 거다. 혹은 좀 확장해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거룩한 것이다. 성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그 자체로 거룩한 사역들입니다.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구별해 달란 말이죠. 제 목소리는 여기서 말하나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말하나 제 목소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 전할 때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 뜻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말한 주제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거룩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화의 주체, 누가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당연한 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성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시구나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뒤의 내용은 뒤의 내용이고 앞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별도로 말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들 하나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는 그리스도죠. 바로 위에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라고 말합니다. 문맥적으로 26절에 그는 25절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묘사 자체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과정의 이 작업 자체는 성령님의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주체시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119편은 이제 말씀장이잖아요. 말씀장인데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내용이 꽤 많지만 그 중에서요 거룩과 연관해서 말할 때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인지이다. 말씀을 따라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길을 정결케 하기 힘든 거죠. 세상에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칫 발을 잘못 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장년, 노년은 뭐 필요 없단 말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 길을 정결케 조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이 거울 그랬어요. 거울. 여러분 거울 없는 집에 가보셨어요? 이번 수련회 때 보니까 방에 거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어떤 얼굴인지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뭐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런 거죠. 아,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안 보게 되면은 나의 영적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의 문맥은 말씀을 거울이라고 말하면서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란 얘기죠. 거울을 계속 보란 얘기죠. 우리 자매님들 손거울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잖아요. 계속 뭐가 머리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옷 매무새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보잖아요. 나의 영적인 매무새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자꾸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도구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거룩케 하는, 정결케 하는 이제 예표적인 상황이지만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책에다 뿌리고, 사람에게 뿌리고,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성막의 기구들에 뿌리고, 뭐예요? 정결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예수님의 피가 그걸 다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림 받은 몸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간단히 지나칠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가톨릭에서는 성수를 뿌리잖아요. 이 물을 뿌리면 당신은 거룩하다. 이 물건은 거룩하다. 이게 뭐 거룩해요? 물이야 그냥 걸레질하면 되는, 닦아지는데 예수님의 피는 닦이지가 않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닦으려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요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피가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우죠.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지속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만 받고 끝나버리게 되면 앞으로 죄 짓고 살아도 다시는 피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는 아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하면 곤란하죠. 직접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뭡니까? 주님이 피를 떠올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미 흘려진 피가 나를 영원토록 정결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는 영원한 피거든요. 온 우주를 적실 만큼 영원하고 큰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미 흘려진 피를 근거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징계도 때로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12장 10절.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뭘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육신을 입은 동안은 죄를 크든 작든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능하면 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뭐 사소한 죄는 수시로 짓죠.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중에 아이고 가슴 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럴 때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징계를 하시죠. 뭐 죄 한 번 졌다고 바로 징계하시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상황 속에서 너 한 대 맞아야 돼 하면 징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징계가 가벼운 징계도 있고 힘든 징계도 있지만 어쨌든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프지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것을 통해서 정결케 해주시는군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나의 헌신, 내가 의지를 들여서 헌신할 때에 이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거죠. 로마서 6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드리라 그러죠. 드리라.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래요. 내 손이 과거에는 남을 때리는 손이었는데 이제는 선을 베푸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내 입이 욕설하는 입이었는데 이제는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는 거죠. 내 입이 바뀐 거 아니에요. 입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입의 쓰임새가 바뀌는 거죠. 내 손과 발과 입과 나머지 나의 모든 지체들을 주에게 드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기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병기, 의의 병기, 병장기, 그렇죠. 의의 무기로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라는 말입니다. 의의 도구고 도구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명령한다는 말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행을 한단 말이죠. 군대에서 명령합니다. 기상 몇 시 일어나, 훈련 가, 총 쏴. 이건 내가 자동으로 총 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준해서 쏴야 되는 거잖아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뛰려면 뛰어야 되는 것이고 싸우려면 싸워야 되는 것이요. 이거는 명령에 복종하는 나의 의지죠. 헌신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요, 주님의 뜻이니까 자동적으로 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수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칼빈주의자가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주님의 거룩한 뜻인데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거야. 주님의 뜻인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정론에 따르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명령 아니 명령. 그렇죠. 명령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내 뜻이 이건데 왜 너희들은 내 뜻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룩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에서 떠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런데요, 사실 아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바로 성화의 시기,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인데 과거적 성화와 현재적 성화와 미래적 성화가 있습니다. 과거적 성화는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회심과 동시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전과 후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과거형 되었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의지로 영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의지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요. 내 행실이 바뀌지 않아도 거룩했어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여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룩한 거라고요. 나는 새까만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흰옷을 보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흰옷을 들추고 새까맣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받는 순간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적 거룩은 자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게 현재적 거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거적 거룩은 사실 칭의 한마디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칭의라든지 양자됨이나 거듭남 다른 걸로 설명해도 돼요. 성화에서 과거적 성화 몰라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성화를 말하는 주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현재적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성화는 과정이거든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나이가 죽으면 하늘로 데려가시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살라 그러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하늘나라 데려갈 텐데 왜 굳이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겠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현현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래, 이건 진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 그 사람 욕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성화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미래적 성화도 사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자동적으로 되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나는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휴가 되면 제일 좋겠죠. 집에서 아침에 성경책 보다 휴가 되면 참 좋겠죠. 복음 전하다 휴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만약에요, 친구들하고 나쁜 짓 했다가 휴가 되면 휴가는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다가 휴가 된다든지 하면 안 될 짓을 하다 휴가 된다든지 휴가는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 성화에 항상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건데 미래적 성화는 어떻게든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주님과 찬양하고 동행할 때 휴가 되길 제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것뿐이고 주님은 어쨌든 그분의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우리를 완전히 그분의 몸처럼 만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그분처럼 주님의 죄 없으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았지만 거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거에 사람들이 현재적 성화에 적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미래적 성화에 대한 모습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기도한다는 표현을 지금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영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줘? 내가 내 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하죠? 내가 내 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하죠? 물론 현재적 성화에 적용하려면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우리의 몸을 죄로 내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에 드리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의 모습처럼 만들어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래적인 상황이라고요. 올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 과거적 성화와 미래적 성화와 현재적 성화 중에 교리적으로는 과거와 미래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현재적 성화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참고로 구원의 세 가지 시점도 말하잖아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성과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단번에 구원된 거죠. 난 지옥까지 안 와도 된다는 이 사면장을 받은 거니까 이건 과거적 구원이에요.
하지만 내가 구원은 받았다. 과거형으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삶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출받는 걸 말하잖아요. 현재적 성화와 마찬가지 연결된 개념입니다. 미래적 구원도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 우리가 이제 임재라는 표현을 프레젠스라는 말을 억지로 임재라고 번역해서 하는데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로서 쓰는데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 참 표현이 어색하죠. 죄 자체로부터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죄성도 사라지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 없는 몸. 물론 죄를 짓고 싶지가 않겠죠. 그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로 빨리 되고 싶죠? 저도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인간은 죄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요. 과거적 구원, 죄 씻음에 대한 건 이미 이루어 놓았지만 현재적 상황을 말할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성화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서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성화의 결과예요. 또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오늘 거룩함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적용해도 돼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을 위한 열매들을 맺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문맥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거룩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 과거적 성화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 적용해도 돼요. 최종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은 자주 읽었으니까 안 찾아보셔도 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된대요. 자주 말하지만요, 상상 안 돼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자,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현재적 성화를 유지하려면 말씀의 빛에 절대 순종하십시다. 아까 시편 119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의지하고 살아야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혹여 죄를 짓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자백해서 다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럼 주님께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죄와의 싸움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영적 전쟁하니까 뭐 교회 내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든다, 저 마귀다, 이렇게 싸우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정치색으로 저쪽은 마귀고 이쪽은 하나님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게 가장 커다란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맨날 실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귀라고 말하면서 막 싸워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적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꾸준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증거하고 섬기라.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해 준 학생에게도 한 말이, 꾸준히 말씀을 읽어라. 어떻게 꾸준히 읽냐? 우리가 읽다 보면 아직 신앙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장씩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읽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요, 성경은 평생 읽는 책이에요. 단기간에 내가 많이 읽었다, 1독 2독 내가 더 많이 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큰 승리 아니에요. 누군가는 천천히 읽지만은 천천히 읽어도 내 속에 쌓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계속 쌓아나가면서 언젠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그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속에서 막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적 삶을 위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성화에, 현재적 성화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론에 대해 구원론의 한 장면으로 설명하지만 우리의 삶에 해당되는 설명이기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